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면서 이 예배 시간이 그렇게 그립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굴이 사랑으로 비춰지는 거 체험하고 왔습니다. 어느덧 2019년도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됐습니다. 오늘 유다는 자기를 가리켜서 야고보의 형제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가 어떤 인생인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자세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입은 것은 오늘 이 유다서라고 하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신앙의 교훈, 믿음의 교훈을 주는 자로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다의 입을 통해서, 유다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다.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다. 우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가 바로 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가 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은혜를 입은 자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나눈 그 인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너무 귀해요. 너무 소중해요. 외아들까지 하나님이 내놓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유가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9년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고 은혜로 이겨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사모하면서 가야 될 텐데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특별히 지켜주신 그 은혜를 받은 나는 세상 앞에 지금 섰습니다. 역사 앞에 섰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 앞에 내가 서 있는데 너무 귀하고 복된 인생이다 보니까 우리를 시기 질투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악한 영, 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세상령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감각적으로 인정하십니까? 느끼십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 하나님의 뜻 이루기 원하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기 원하면 원할수록 어디서 나타났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대적자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막아서는 것을 지난 한 달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이 본문 속에 다시 한번 찬찬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얻은 사람, 이 사실도 인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권능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켜주신 사람, 천군천사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 나다. 이 고백이 분명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 더 얹어야 돼요. 유다가 이 편지를 쓴 목적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극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권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부름받고 단순히 사랑 얻고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받은 그 수준에서 갈 사람이 아니고 여기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믿음의 도를 은혜로 받은,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윤리 도덕적인 노력이나 인간의 인생 농사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그런 자가 아니고 단순히 믿음의 도를 얻은
은혜로서 믿음의 도를 얻은 곧 그리스도의 도, 복음이라고 하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누구냐면 이 복음을 위하여 힘써 싸움을 해야 될 영적인 용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시기 원합니다. 2019년도 삶 속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단순히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이 부분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날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실까? 그러려면 반드시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데 단순히 은혜로 얻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도를 위하여 힘써 애써 싸움을 해야 될 믿음의 용사가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이 육에 대한 게 아닙니다. 세상 가치에 대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싸움 현장에 믿음의 용사로 서 있는 사람이 나입니다. 가만 서 있어도 바람 불어요. 그렇지요? 분명한 거 꿈을 쫓아서 은혜를 사모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면 분명히 맞바람은 더 세게 불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2019년도에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그릇이 돼가지고 나를 마음껏 써주십시오. 위대하시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내 사역을 통하여 내 삶의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간증자로 세워주십시오. 이 꿈이 있다면 먼저 전제해야 될 게 있어요. 뭐라고요? 나 영적인 싸움터에 있다. 나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해야 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중남미에 대해서 얼마나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중남미는 멕시코도 있고 저희가 다녀온 온두라스도 있고 긴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 칠레도 있고 페루도 있고 볼리비아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쭉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싸움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중남미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멕시코는 제가 LA도 가보고 뉴욕도 가보고 미국 이렇게 몇 곳을 다녀볼 때 제가 느낀 거 있었어요. 왜 미국 사람들은 멕시코에서 온 멕시칸들을 이렇게 무시하나? 멕시코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3D 업종에 미국에 꾸준히 일 다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대하는 눈빛이나 그들을 대하는 것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참 많았어요. 여러분 멕시코에 대해서 아십니까? 저는 이번 여정을 통해서 멕시코를 경유했어요. 한 이틀 3일 있어 봤는데 그 나라에서 많은 걸 생각해 봤습니다. 1846년부터 1848년 2월까지 미국하고 멕시코가 전쟁을 했답니다. 여러분 LA, 캘리포니아 주에 속한 도시입니다. 저 위에 샌프란시스코,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15배 이르는 넓은 영토, 그러니까 남한 쪽만 하면 한 30배 정도 가까운 땅덩어리 원래 멕시코 땅이었어요. 근데 미국이 다 차지했어요. 먼 옛날 얘기가 아니고 멕시코하고 1848년 2월 협정에 의해서 멕시코가 다 내놨어요. 그 아까운 캘리포니아, LA 속한 곳, 저 샌프란시스코, 네바다, 유타, 너무너무 여러분 지금 아는 미국의 남부 쪽은 다 멕시코 땅이었어요. 왜 뺏겼어요? 힘이 없어서요. 싸움에 져서요. 요즘 미국에 들락날락하면서 취업을 하고 미국에 꾸준히 일 다 하면서 LA를 가거나 샌프란시스코 가거나 유타 지역이나 네바다 지역이나 그 정말 필라델피아 지역이거나 그 남부에 너무너무 복되고 그 풍성한 지하자원이 있는 그곳에 멕시코 사람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얼마나 가슴으로 느끼는 한이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싸움에 이겨야 합니다. 단순히 땅덩어리 뺏고 맺는 이 싸움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단순히 믿음으로 얻은, 은혜로 얻은 믿음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위하여 너 힘써 싸우라. 이 일을 위하여 오늘 유다서를 기록했어요. 얼마나 웃기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바다가 없는데 해군을 보유한 세계 유일한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입니까? 볼리비아요. 웃기지 않아요? 바다도 없는데 왜 해군이 필요합니까? 그 역사를 보면 슬퍼요. 페루라고 하는 나라와 이 볼리비아가 두 나라가 큰 나라를 만들게, 두 나라가 연합국가를 형성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조약을 맺고 나라 형성하는 것을 추려갔어요. 여러분, 근데 옆에 나라가 큰 나라가 두 나라가 합쳐가지고 새로운 나라 된다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그 옆에 나라가 브라질입니다. 또 밑에 있는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옆에 길쭉한 나라가 칠레입니다. 그래서 페루와 이 볼리비아가 연합국가 해가지고 큰 나라 만들려고 하는 것에 제동을 걸고 나왔어요. 역시 전쟁을 했어요. 결론은 볼리비아가 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토를 브라질한테 뺏겼어요. 그 슬프게도 태평양 쪽에 원래 해안 국가였는데 긴 나라 칠레가 그 해안 쪽에 있는 땅덩어리를 다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볼리비아는 자연스럽게 바다가 없어요. 슬픔이잖아요. 그 소원을 가지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바다가 없지만 해군이 있어요. 왜 그런 슬픔을 당했나요? 전쟁에 졌으니까요. 왜 이 편지를 썼나요? 믿음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패하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돼요. 2019년도 여러분 믿음의 도를 가진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에 이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 사랑을 얻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런 복받은 인생인데 우리를 탐하고 우리를 시기 질투해가지고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에, 내 삶의 현장에, 내 인생 영역에 가만히 들어온 영의 도둑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 영을 팔면서 내 삶을 멸망시키기 위한 저 악한 영, 세상 영이 조용히 가만히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건 단순히 영도 뺏고 뺏는 전쟁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멸망하느냐,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은 치열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냐, 가만히 들어온 그들이 누구냐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경건한 믿음의 복을 도리어 바꿔가지고 방탕한 죄 짓는데 이용하는 자들. 중남미는 스페인이 400년 동안 지배를 했대요. 스페인의 종교는 천주교입니다. 400년 동안 멕시코, 페루, 온두라스, 그 칠레, 그쪽 중남미 다 400년 동안 이 스페인이 지배를 해가지고 인생을 파괴해서요, 영혼을 파괴해서요, 가장 가난한 나라들로 비참하게 망쳐놔서요. 역사 박물관도 가봤습니다. 그들이 천주교를 앞세우고 들어와가지고 비참하게 원주민을 죽이는 장면, 꼼짝없이 400년 동안 묶여 살았어요. 제가 방금 얘기드렸던 멕시코와 미국의 전쟁. 미국이 내세우는 종교가 뭡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 역사 현장에 다녀왔으니 바른 신앙이 뭔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바른 믿음이 뭘까? 신앙을 앞세운 세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참된 믿음과 신앙의 가치는 뭘까? 많이 이 시대의 목사로서 고민했던 기간이었어요. 경건의 아름답고 복된 은혜를 방탕한 죄 짓는 것으로 바꾸는 자들, 뒷부분에 그렇게 돼요. 홀로 유일하신 주제이신 인생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데 그분의 주권과 은혜를 부인하는 자들,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신앙을 얘기하고 겉으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그 경건을 하나의 방탕한 죄 짓는 방편으로 바꾸는 자들, 그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한번 보실랍니까?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설교자인 제 마음이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유다의 애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얘기가 아니니까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고 우리 가정에 들어올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삶의 현장에 가만 들어와가지고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무서움인 독버섯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미리 알고 미리 다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것을 쓴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예를 들었어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출애굽 과정의 인생들입니다. 적어도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한 과정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세상 논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홍해를 갈라내는 것도 인간적인 윤리 도덕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으로 통해오는 이적과 기사의 연속이었어요. 만나를 얻어먹은 것도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 속에 살았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출애굽 과정을 걸어왔던 사람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불렀지만 은혜 체험하고 살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시고 그들을 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 과정에 있는 모세 공동체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걸어갑니다. 근데 하나님 정확하세요. 진지하게 보세요. 출애굽 후에 그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2019년도 오직 믿음으로만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천사는 이 땅 모든 위치 속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지위를 주셨어요. 천사의 지위, 천사의 영광, 천사의 감격, 대단한 거잖아요. 자기 자리를 떠난 자들, 그 지위를 잃어버린 자들,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복되고 귀한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천사도 사모할 성도의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천사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선하고 복된 교회 직분자들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자기 자리를 떠났다 그랬어요. 자기 위치를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아다가 영원한 형벌의 틀에 가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신실하고 복된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복되고 귀한 신령한 직분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합니다. 소돔 고모라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풍성해서요. 엄청난 환경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불의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음란을 했고 다른 길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하면서도 풍성한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써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울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을 성경이 이렇게 규정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도다. 이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육체를 더럽혀요. 권위를 업신여겨요. 영광을 비방해요. 그러니까 앞 기절 내용으로 다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경건을 방탕한 도구로 바꾸는 자들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어떤 길이냐? 세 사람을 다시 이 얘기를 해요. 자, 앞을 다시 한번 보실랍니까? 세 사람은 우리 모습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위험한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가인의 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아담의 장자입니다. 가인에게는 아벨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나갔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온 내 모습이요. 가인에게는 진실한 고백이 없었어요. 진실로 하늘에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감격의 신앙 고백이 가인에게는 없었어요. 예배 자리에는 나오되 제사는 드리되 하나님 앞에 바치기는 하되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는 하되 그의 중심이 없어서요. 고백이 없었어요. 아시는 하나님, 정확하게 보신 하나님은 가인의 길을 저주의 길이라 했어요. 같이 예배드리면서 가인을 아벨을 죽이잖아요. 시기 질투의 눈으로 아벨을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에 진실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차하면 헌신하면서도 봉사하면서도 예배 안에 나오면서도 가인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너는 힘써 믿음의 도를 지키 싸우는 그 영적인 싸움의 용장이 되어라. 하나님, 가인의 길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같이 예배드리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런 거 많잖아요. 이 가인의 길은 아차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위험한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를 얘기합니까? 거기 보면 싹을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가는 발람의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발람은 제사장입니다. 발람이 두 손을 들어가지고 축복하면 축복이 임해서요. 발람이 두 손을 들고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해서요. 위로부터 권능이 임하는 대단한 제사장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처럼요. 여러분 기도 응답받습니다. 기도의 용사가 됩니다. 발람처럼요. 근데 발람의 길을 어그러진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싹을 위하는 세상 가치를 소원하는 신령한 복과 하늘의 가치를 사모하는 제사장의 복되고 아름다운 사명자보다는 싹을 위하여 축복하는 것도 사역 감당하는 것도 대가를 요구하는 싹을 요구하는 어그러진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2019년 여러분의 길은 어그러진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고 마시는 입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발람처럼 제사장이지만 그 축복의 권능이 있는 자지만 싹을 소원하면 세상 가치에 눈을 돌리면 그 길은 사정없이 뒤뚱거리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목회자들이 뒤뚱거립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지도자들이 타락합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갑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 발람의 길을 극복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얘기하는 사람은 고라입니다. 고라는 여러분
모세 공동체의 250명 대제사장 가운데 가장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고라입니다. 아마 레위지파 속에 속할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패역의 길이다. 아까 우리 8절의 말씀에 보면 권위를 없이 여겼어요. 거룩한 질서를 깨는 자예요. 이 시대 한국 교회 우리들 가정사 속에 귀한 일터 속에 고라와 같이 패역의 길을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은 은혜스러운 거예요. 믿음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은 아름다움을 이루어요. 유익해요.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몸을 세워요. 패역의 길이 아니에요.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은 언제나 하늘의 신령한 권위를 세우는 자예요. 고라 지도자입니다. 고라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는 패역의 길로 갔어요. 여기 교회 지도자로 계신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바른 길, 질서의 길을 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주어진 질서다. 거룩한 권위의 질서다. 이 고라의 길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발람의 길, 고라의 길, 그리고 가인의 길을 가는 자들의 인생을 우리에게 경고해요. 적나라하게 그냥 다 드러내줘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은 너희 애찬의 암초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밥숟갈 속에 든 돌이란 얘기예요. 애찬의 암초예요. 그가 있으면 평안하고 덕스럽고 은혜 끼치고 막 사랑이 넘치고 그게 아니라 그가 오면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후유증이 오고 그가 있으므로 그 공동체가 아파해요. 썩은 고름과 같은 존재예요. 고라, 여러분 발람, 가인의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인생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한번 보세요. 구름이 바람에 희몰이 돼요. 정처 없어요. 줏대가 없어요. 바람에 그냥 몰려다니는 건데 비가 없는 구름이에요. 저 사람 중심이 있다. 저 사람 진실로 만나면 유익하고 만나면 덕스럽고 구름 없는 여러분, 비 없는 구름 아무 쓸데기 없어요. 비 없는 구름과 같은 실속 없는 자, 그 인생이 진정 바람에 휘몰이돼 가는 줏대 없는 인생 누구냐?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을 가는 자 아닙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12절에 나온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고 또 죽었어요. 거기다 뿌리까지 뽑혔어요. 말라 비틀어졌어요. 열매가 열릴 수 있습니까? 열매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기도의 사람입니다. 나 교회의 일꾼입니다 하면 우리 인생나무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풍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19년도 어떻게 사실랍니까?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말라 비틀어진 가을나무 같은 열매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거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너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껏 싸우라. 그랬습니다. 유리하는 방황하는 별과 같다. 저 막 분노를 뿜어내는 바다의 물결과 같은 인생이 누구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요. 시간 제한 때문에 제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의 믿음 안에, 사랑 안에서 너의 자신을 지키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믿음의 싸움의 영역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 앞으로 한번 보시면 됩니까? 여러분, 간절히 하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긍휼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끄러운 내 모습 아시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늘의 긍휼을 구하라.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1년 영적인 싸움의 최고의 감격이 뭡니까?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게 은혜 더해 주세요.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늘의 긍휼이 임하는 영적인 용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 앞에서, 유혹 앞에서 하늘의 긍휼을 구하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너가 그 긍휼을 받았다면 너 옆에 있는, 불 속에 있는, 죽어가는 어떤 의심하는 자들, 아직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 우리 가리키면서 배웁니다. 베풀면서 우리 은혜를 체험합니다. 나누면서 신령한 복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가 정말 용서를 받았다면 그 용서 가지고 나와 관련된 사람을, 하나님, 내 의지로 용서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긍휼해 주신 그 긍휼로 내 옆에는 어떤 의심하는 자를, 불 속에 죽어가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영적인 싸움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시 앞으로 한번 보실랍니까? 이성 없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비방하는도다. 제일 아프고 안타까운,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온 몸으로 그냥 화살을 맞고 폭탄을 맞고 대포알을 맞는 게 뭐냐면 우리 비난받는 거예요. 비방받는 거예요. 2019년도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을 예를 듭니다. 에녹을 예를 듭니다.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주께서 너를 심판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심판자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의 시체를 놓고 싸울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니까 주께서 너를 심판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냥 편하게 하세요. 어차피 울린 거니까 그냥 해보세요. 됐습니다. 자, 앞을 보실랍니까? 우리는 다 불완전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주님께 의탁할 때 나를 생각합니다. 겸손히 주님께 다시 내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심령으로 이기는 2019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